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2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세 가지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천국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게 하소서. 오늘 보면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공격을 다른 외부의 그런 침략을 많이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도 쳐들어왔고 미디안도 쳐들어왔고 아수르나 바벨론도 공격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재물을 빼앗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니까 피난은 가야 되는데 재물 같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다 들고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깨를 냈던 게 어차피 돌아올 건데 그냥 묻어두자 해가지고 자신의 재물들을 밭에 감추어 두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들이 피난 가운데 죽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밭에 보화를 감추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밭 주인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밭의 가치를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소작농들에게 그 밭의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소작농들이 주인 대신 그 밭의 주인 대신 그 밭을 일구는 그런 일을 품꾼으로 감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작농이 자신의 땅도 아닌데 거기서 나오는 품삯을 받기 위해서 땅을 갈다가 보니까 거기서 값진 보화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주인도 거기에 보물이 있었던 걸 몰랐고, 그리고 이 사람도 이 밭을 가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딴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덮어두고 자신의 직무나 그런 것은 상관없이 다 버려두고 자신의 집으로 달려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절대 대가 지불 없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에도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밭의 값이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의 가치가 더 컸겠습니까? 밭보다 보화의 가치가 훨씬 컸으니까 그 사람이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밭을 샀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깨달아 알면 우리의 인생을 모두 투자해서라도 천국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가치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의 보화들,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그렇게 방황하다가 최종적으로 천국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라도 얻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의 삶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숨이 끝나는 날,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가치가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더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통치 안에 살면서 그 천국의 시민권을 누리며 살 수 있겠지만 죽은 후에 우리의 숨이 끝난 후에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그 천국의 가치는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진짜 천국의 가치를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 가치를 깨달아 알며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값을 주고서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천국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하소서. 본문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앞에 비유와 뒤에 비유가 약간 포인트가 다릅니다. 얼핏 보기에는 같은 말씀같이 보이지만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이 사람은 우연히 그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살다 보니 그에게 천국의 복음이 들려진 겁니다. 그런데 후자의 비유에 보면 이 사람은 값진 진주를 찾아서 돌아다닌 사람입니다. 찾기 위해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며 살았던 사람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진주는 자주 지혜에 관한 말씀과 같이 쓰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길을 찾고 있는 구도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얻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스스로 탐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천국에 가는 방법, 천국을 얻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추구하던 그 사람이 그 가치를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소유하고 가지고 그것들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고로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예수 외에 다른 모든 지혜들, 모든 값진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학식과 얼마나 많은 그런 지혜들을 구했던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지식을 탐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던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음을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의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죄인이란 것을 고백하며 그분의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리며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의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깨달을 때 세상의 다른 지식들, 다른 헛된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지혜를 쫓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지식들, 세상에 의미 없는 이야기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더라, 어디에 땅을 사야 된다더라, 천국 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천국에 관한 지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답게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 세상과 다른 지혜,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본문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바다에 들이운 그물과 같다. 그것이 가득 차서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 던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뭐겠습니까? 상품성이 있는 것, 상품성이 없는 것 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의 기준입니다. 율법 가운데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부정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징어, 문어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 비늘이 없는 것도 부정합니다. 장어 이런 건 비늘이 없으니까 부정한 겁니다. 이 사람이 상품성을 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기준, 하나님의 기준,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 풀무불에 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지옥이죠.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천국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거다. 그래서 지옥은 없을 거다. 만약 지옥이 있다면 그곳은 텅텅 비어 있을 거다. 왜냐? 예수님의 사랑이 크시니까 다 구원하실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기준은 말씀대로 행했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지옥 간다 라고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고 아무리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봤자 그 영혼이 구원 못 받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른다고 평가받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아버지의 뜻이 오늘 하루 분량만큼 내 삶에서 이루어졌느냐, 그것에 더욱 집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천국을 위하여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위하여 우리의 소유를 파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위하여 세상에 값이 없는 것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값 없고 의미 없는 것들을 우리가 값이 있다고 스스로 여기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된 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달아 알며 아버지,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여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며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의롭다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손이 행한 것들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의 가치를 깨달아 알며 아버지, 천국보다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메시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쫓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세상의 비난과 어떠한 손가락질 가운데서도 세상의 가운데 우리가 잊혀지며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천국은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